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사랑, 평화, 능력, 세상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요, 사람마다 대부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좋아하는 인물도 사람의 성격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에서 과연 누구를 닮고 싶은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인물들 가운데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을 뽑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그렇게 쉽게 호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인물이라기보다 계산적이고 교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인간을 사용하실까? 선택하실까?
왜 하나님이 야곱처럼 교활하고 남을 속이며 약삭빠른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교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남의 인생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고 태어나죠?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발 뒤꿈치를 꽉 움켜잡고 있었다. 또 야곱은 야곱 평생에 남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을 요만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창세기 말씀 보면 28장인가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어디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까지 나는 그 사다리에 그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한테 요구해 줄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 앤 테이크.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야곱이 무사히 형의 집, 자신의 고향, 형과 화해하고 자신의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돌아온 그 순간 하나님이 되지도 않았고요. 11조를 드렸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른 그 말이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약삭 빠르고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그 성격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음에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쓰니라 추서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결국에는 이런 대화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의 형 에서가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장자권을 탑죽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넘기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를 빼앗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속여야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앞에 말씀 21장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하신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장자는 첫 번째 것은 에서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어린 자 야곱,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계획을 이어갈 자로 정해져 있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장자의 권리를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야곱은요 그것을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어 올까 하면서 형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나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남을 넘어뜨리다 라는 의미로서 그 속에는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언제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산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안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문제는 그에게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야곱 그는 지혜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말하는 모습, 순간적인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서 남을 밟고 일어서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점점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속임수의 한계입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분. 즉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인간의 완전함, 인간의 속임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현재만, 지금 모습만 보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어떻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현재의 일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에 떨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며 나의 정한 날이 태어나기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보며 거짓말장이다, 남을 속이는 자다, 약삭빠른 자다, 교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상대하여 맞서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끈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주장창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배반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팬티만 입고 도망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는 그 순간에도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계획은 인간의 실수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6장 중간 10절 중간에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야곱의 인생으로 보면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의 속임수, 야곱의 계획은 뭐만 힘들게 했어요? 자신의 발등을 찍어서 자신만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흔들릴 때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여전히 떨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까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상황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묵묵히 내딛는 것이 믿음의 배짱이지요.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자의 여유입니다. 설령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목적지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전능하신 주권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성도의 가장 큰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 승리, 이 권세,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영원히 서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모든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게 되면 어떻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를 가졌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용두삼이의 인생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신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통해서.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한 인간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길로 인도하셔서 완성시키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앞서 나가고, 손해가 된다고 앞서 나가고,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도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성공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결국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 치이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한 것을 행하거나 무슨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심과 같으니라. 11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무슨 좋은도 공덕을 쌓았고 내가 무슨 그 사람들보다 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을 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 만드신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만 바라보게 되냐면 야곱이 행한 남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얻는 얄미운 행동들만 보여요. 이런 관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고 권사야. 저게 무슨 집사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투,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 사람의 성격, 실수, 연약함을 기준으로 신앙의 자격을 평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로마서 9장 11절은요,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선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보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질문하며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혹은 기준, 행함으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섬김 가운데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삐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상대방의 그 연약한 영혼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모습이죠. 교회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모든 운명이 결정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영어로는 free will이지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영의 눈이 띄었다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라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는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복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리고 사망의 길에 사망이라고 쓰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미묘하고 복잡해서 이게 복인지 사망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죠? 눈에 좋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눈에 좋다고, 마음이 간다고 넙죽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멋지고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다는 겁니까?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게 아주 잘 드러나죠. 롯의 선택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 롯은 완벽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하여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롭게 내 삶에 주어진 선택에 자유롭게 반응할 책임 또한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계산과 속임수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선택을 보고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막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내어두십니다. 대신 야곱의 삶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세상적인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범주 안에 들매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선택 가운데 응답하며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결국 내가 책임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만드시는 은혜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나에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당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빛나는 성공뿐만이 아니라 아픈 좌절, 실수, 눈물, 상처까지도 모두 우리 인생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 좋으신 분 있으세요? 내 자녀가 상처 입는 것 좋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겠습니까?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된 적이 없으십니까? 내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결국에는요, 아픔도 은혜요, 상처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내 자존심 부린 것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내게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롬팔 28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좀 하나님과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자동차 뒤에 보면 스티커들 붙이고 다닐 때 이런 스티커 붙인 분들 참 많았어요. 이 또한 어떻게 되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와 능력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부르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 내게 처해진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면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오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여 좌절할지라도 당장의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오니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을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